오늘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까지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을 쫓아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즉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다음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선택은 영원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선택은 영원을 결정한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건물들 눈에 보이는 엄청나게 많은 건물, 물건 등이 있는데요. 집을 건축을 할 때 설계자에게 찾아가면 무슨 용도로 쓸 건물입니까?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죠. 물건을 만들 때도 무슨 용도와 무슨 목적으로 쓸 겁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물건을 짓게끔 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건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층은 카페를 한다든가 아니면 2층은 주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처럼 지하에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짓겠다. 그래서 건축자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하물며 만문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아무 목적도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무슨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인생이 지어졌거나 무조건 존재한다, 우연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과학도 철학도 사상도 인생의 목적이나 존재를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서 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좀 유식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갔는데요. 철학과에 들어가서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철학 교수님들에게 물으면 철학 교수님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철학과
학과 대표가 돼가지고 4학년 때 철학과 학생들 한 100 몇 명씩 강원도 높은 산에 제가 등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철학과 교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어느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철학과 교수님은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요. 이 독일에서 뭐 현상학이나 에드먼드 후설이라든지 그런 걸 공부해서 한국에 오셔서 교수하시는 분인데, 그냥 어렵사리 높은 산에 등산을 하니까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그 산 아래가 얼마나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철학과 교수님이 베란간 손을 번쩍 정상에서 들더니 야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 드디어 권사님이 전도하셨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학과 대표니까 교수님 뭐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감사해. 아니 철학을 공부하신 그분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 세상 만물이 왜 존재하는지 좀 알만도 한데 자기도 모른대요. 솔직히 인생의 의미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바보예요, 철학에서. 왜? 솔직히 말해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그 묻는 것 자체가 meaningless, 의미 없는 명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과학이 얘기해 주나요? 소위 과학의 탈을 쓴 이 소위 다윈의 이 진화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진화론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생겼나요? 어떻게 무생물이 무기물이 어떻게 우연하게 막 움직여가지고 하나의 그 단백질 같은 게 형성이 되고 단백질이 환경과 만나가지고 저절로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로 발전이 돼서 거기서 말해 지렁이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원숭이도 나오고 그리고 고등생물인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의 진화론의 그 밑바닥에는 결국 무기물질이에요. 여러분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인간의 부속품이 한 300만 개가 넘는데요. 여러분들 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세포에 들어가면 DNA라는 게 있어요. DNA. 염기서열이라고 하는데요. 그 염기서열 가운데 하나만 삐뚤어져도 사람이 못 돼요. 각종 병이 생기고 DNA가 뭐 뒤로 바뀌어야 되나 왼쪽으로 가거나 전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진화로는 우연하게 됐대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랍니다. 그것을 무슨 과학인 양 맨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계속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인체에 부속품이 300만 개가 넘는데 여러분 하늘을 떠나가는 이 보잉 747 보통 한 400명 500명 싣고 가는 큰 비행기가 있는데요. 그 비행기의 부속품이 3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비행사가 계시지만 부속품이 몇 개인지는 본인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30만 개의 부속품을 다 분해한 다음에 큰 원통에 집어넣고 몇 번 흔들면 비행기가 튀어나오나요? 거기서 30만 개의 부속품을 흔들어대면 그 정교한 비행기가 완성품이 튀어나올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비행기의 부속품 30만 개보다 더 복잡한 게 우리 인간이고 우주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속품 300만 개가 넘는데 그것을 아무도 건들지 않고 누가 공간에서 흔들어대 가지고 우리 인간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여러분 철학자인 영국의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사회계약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회계약론을 만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서로 물고 뜯는 늑대와 같은 존재다. 가만 내버려두면 자연 상태에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너 나 공격하지 마, 나도 너 공격 안 할게. 그래서 법을 만들고 계약을 만들었다. 이것이 사회법의 근거가 우리 인생은 서로 물어뜯는 늑대라고 하는 생각에 있어요.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얘기 못해요.
그런 걸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명제, 무의미한 명제. 뿐만 아니라 불교의 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인간적으로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 법어를 남기신 분인데요. 저도 대학에서 처음에 불교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불교 철학을 공부했는데 난 성철 스님이 그렇게 유명한 법어들 죽기 전에 많이 남기셔서 종로서적에 가서 제가 성철 스님의 어록을 갖다가 제가 탐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뭐 상당히 많은 것은 불교의 그 법어들로 전문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 중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죄가 너무 많아서, 수미산보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다음 세상에 간다면 누구보다도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거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성철 스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언덕에 올라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작은 티끌과 같이 무상한 존재라단 말이에요. 이 우주 가운데 우리 덧없는 인생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허상함과 무상함을 노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도 철학도 사상도 인생이 왜 어디서 와서 무슨 의미로 사는지 도대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하여 우리 인간에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건축을 지었을 때 그 건축이 어떤 건축물인지 알기 위해서는 설계자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신가요? 우연인가요? 바이 찬스인가요? 어떻게 무기물이 먼지처럼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거기에 고등생물이 원숭이가 태어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 세계 역사를 바꾸고 BC와 AD를 구분한 책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 세계 최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요. 한국에서만 한 해에 보통 200~300만 부가 팔려요, 성경이. 그리고 우리 지구상의 모든 언어가 한 3,000개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문자가 있는 언어도 있고 문자가 없는 게 말로만 존재하는 언어가 있는데 한 3,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 3,000개 가운데 현재까지 지금 뭐 해외 선교사, 언어 번역 선교사가 더 많이 번역을 했으니까 뭐 이거보다 더 늘어났겠지만 지금부터 좀 오래된 통계니까요. 3,000개의 세계 방언 중에 2,278개 언어로 번역된 책이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아무리 위대한 고전이라고 해도 지구상에 100개 언어 남짓 번역이 됐어요. 셰익스피어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2278개 언어로 지금도 끊임없이 번역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책이 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다른 어떤 존재와 달리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닮은 신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동물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없는데 사람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존재 목적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땐 창조 목적이 계세요. 그런데 인간이 다 타락을 해서
이 창조 목적에서 탈선해서 기차가 탈선하듯이 다 이 창조 목적에서 이탈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건물도 다 건축자의 특별한 설계 목적을 갖고 있는데 창조자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특별한 설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과 파트너십을 갖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사귀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이 창조 목적에서 인생이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모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뭘 아는 지식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지식이 가장 지식의 근본이라. 이게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고요.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목적에서 이탈한 인생의 비극들이 있어요. 어떤 인생의 비극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첫째 비극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재 목적과 의미 상실.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설계하신 하나님이 싹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뭐 때문에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깜깜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생이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면 무지와 어두움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이죠. 자, 제가 알고 있는 월남전, 아주 오래된 월남전이 있었죠. 제가 형님으로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월남에 가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분이에요. 총알이 빗발같이 날아오는 그 전쟁터에서 그는 사실 죽기 살기로 오직 살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이 전쟁터의 사선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터를 누비고 정글을 누비고 베트콩과 싸우고 그러면서 무사히 살았는데요. 제대를 해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도대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자기 표현으로 말하면 끝없이 이어지는 긴 어두운 터널이 있는데요. 자기는 그 어두운 터널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도 끝이 없는 터널을 가는 것 같이 너무 자기의 인생이 무상하게 느껴지더래요.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다가 아마 전쟁에서 있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더 있었겠죠. 자기도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총으로 쏴 죽였으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은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량진역에 노량진 제1한강교 그 영등포 쪽에 약국이 하나 있어요. 밤 8시에 그 약국에 들어가서 수면제를 한 30알을 샀다 그럽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가지고 나와서 8시 한 반쯤 제일 한강교를 걸어가는데 요즘에는 뭐 자살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무슨 팻말들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로등 밑에서 흘러가는 물을 보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살만한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약봉지를 딱 열어서 이제 그걸 먹고 입에다 털어놓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약봉지 밑에 조그만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글씨가 눈앞에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너무나 선명하게 확 와닿는 바람에 내가 죽는 건 뻔하지만 이 글씨가 뭔지 그 약사한테 다시 가서 이 글을 의미를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는 거 약간 중지시키고 그 약국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약국에 가가지고 선생님 나한테 이 약봉지에 이런 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약사가 참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약국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손님 안 받는다고 문 닫아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펴놓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서로 읽어가면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약사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이 신학대학원에 문을 두들겨서 지금 부산 어느 쪽에서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약사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분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해가지고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칠흑과 같은 터널을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극이 뭘까요? 두 번째 비극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덕적, 영적 타락과 부패.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먼저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다 상실하게 돼요. 깜깜한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어둠 속에 걸어가는 존재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하나의 비극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 왜냐하면 자기 쾌락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 가지고 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있어야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딱 버려버리면 이게 왜 선인지 이게 저게 왜 남을 해치는 게 왜 못해요? 인간은 다 물어뜯는 늑대에 불과하고 인간은 원래 자기 이기적인 존재일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남을 사기치고 그냥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요? 전쟁이, 이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한국도 전쟁의 종류가 총 800개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수많은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잔인함, 거짓, 위선, 착취, 사기치고 고통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배반하고 살인하고 방탕하고 이런 모든 도덕적인 부패.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하고 방탕한가요? 성경이 모든 악과 불행이 창조자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며 창조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도덕적 방종과 타락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이에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세계적인 철학서를 만들었는데요. 그는 또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자연 이성의 한계 속에서 내가 왜 올바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 윤리가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의 요청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을 놓고서는 우리 윤리의 정당성,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수년 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가 한 해에 16만 1,000건이래요. 이것도 뭐 한 10여 년 전 통계니까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가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 중에 77%가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싫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가출했는데 일단 부모를 떠난 청소년들은 대부분 도덕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가출 소녀들은 윤락가로 전전하는 경우가 많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몸을 파는 거죠. 도덕 감각이 다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가출 청소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어디에 방임하고 산다고요? 방탕에 방임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가능성이 많대요. 성경의 증언이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떠난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의 설계자가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 두면 불편해. 내가 주인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나 창조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말이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울타리에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사는데 그러면서 자유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허한 자유가 인생들을 얼마나 공허하고 타락하게 만드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무덤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제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았는지,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 창조 목적에서 이탈해서 살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살았냐.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죠.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보응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길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살아야 될 창창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이런 거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걔는 열심히 즐기는데 온 신경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길질 않아요. 여러분,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이 시들어가는 아침 풀과 같고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래요. 하루 24시간을 환산한 우리 인생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루가 24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35세 되신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5세라고 하면은 하루 24시간을 대체로 환산해 보면 벌써 35세인데도 오후 3시 15분이랍니다. 인생의 시계가. 여러분들 중에 40세가 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인생의 시계로 말하면 오후 4시 16분이랍니다. 이제는 장바구니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4시 16분이면. 여러분들 중에는 50세 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50세면 오후 7시랍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뉴스 몇 번 보면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60세가 있는데 오후 10시 10분 자리 깔아야 돼. 이제 가야 돼.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까? 이 짧은 인생 왜 아무것도 방향 감각도 없이 살아갑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것은 성경은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인생 위에 짙게 들이온 이 칠흑과 같은 어둠과 무지, 죄는 다 창조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죄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를 받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절대절명의 과제다. 여러분 대부분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도 갖게 되고 사회적 지위도 갖게 되고 그리고 좋은 가정, 훌륭한 가정, 좀 보람 있는 가정을 누리면서 여태까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엔 인생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이탈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똑바로 살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실패해 살아도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죄는 성경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죠.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데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설교 본문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집 나간 사람들이여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비유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고요. 탕자는, 둘째 아들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재산 다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살겠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것도 먼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온 재산, 나의 분기 다 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혼자 살다가 호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 끼고 그냥 맨날 풍류를 즐기고 그냥 초판기에는 참 좋았죠.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는데 음식 달라고 해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좀 나를 먹여 살리시오 그랬더니 너 들판 하나 가서 나의 돼지나 키우라. 돼지가 이 쥐염 열매를 먹는데요.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같이 자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맞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주인집 아들로서 왜 이렇게 살까? 근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욕할 것 같고 야단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나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으시라. 그럴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돌아올 것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거 호롱불 들고서 내 먼 발치에서 아들이 어그저거 오는데 완전히 거지 옷을 입고서 어그저거리고 오는 거예요. 벌써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아버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냥 상고가 아직도 먼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자기 아들 그 냄새나고 누추한 옷을 입은 아들을 품에 안고 같이 엉엉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말이야 품꾼보다 못한 게 접니다. 저를 아들로 치지도 마십시오. 그랬더니 너는 죽었다 살아나온 내 아들이다.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운다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비단 옷을 입히고 모든 종들에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 테니까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있는 줄 알고 다 떠나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매일 호롱불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마치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집을 가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너 나 떠나서 야단칠 것 같습니까? 먼 발치에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아들로서 신분을 가락지를 끼워서 회복시켜 주시고 비단 옷을 입으시고 천국 잔치를 벌리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고 하면서 지금도 환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집 나간 자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 이게 당자의 비유의 말씀이 아닐까요? 인생의 참된 행복과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만 발견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설계자를 제껴놓고 우리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우리 인간 이 낮은 지평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발견될 줄 아십니까? 철학자가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지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아버지 집이 어딘지도 잊어버렸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오래 멀리 떠나 집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길 안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철학도 종교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우리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천국까지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안내자로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보다 함께 가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죄인된 인생들은 너무 무주몽매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많지만 북어대가리 앞에다 놓고 막 절하고 그리고 산신령이라고 절하고 원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인간은 전부 다 타락해서 무지몽매해서 신이 있는 줄은 알긴 아는데 그냥 이상한 걸 실망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이 공군 비행조종사 팬텀기를 모으는 사람은 이 공군 사관학교 최고의 중령된 사람들은 아주 베테랑들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팬텀기를 새로 도입을 하면서 그 팬텀기 앞에서 말이죠, 공군 조종사 그렇게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의 이 과학의 첨단 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행기를 모으는 이 중령들이 돼지대가리 앞에다 놓고서 말이야, 이 배추님은 10,000원짜리겠죠. 10,000원짜리 꼽혀가면서 돼지여 나를 이 비행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돼지대가리가 그들의 신입니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성경이 말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 그분이 우리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 또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고 의로운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해한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 이는 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간증을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교단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집회를 통해서 듣게 된 얘기인데요, 자기 교회에 어떤 검사 양반이 계신데 얼마나 청렴한지 청백리라고 불리는 분이래요. 검사가 되면 그냥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모양이에요. 재판하면서 뭐 좀 봐달라고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아예 집을 이사 간 사람이에요. 그만큼 청렴한 사람인데 그렇게 검찰에서 열심히 일한 이 검사가 어느 날 위헌 판정을 받은 거예요. 복귀를 했는데 배를 열어봤는데 너무 이미 암이 말기로 번져가지고 온몸에 벌써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아예 수술도 못하고 이 배를 갖다 다시 봉합을 시켜버렸어요. 치료도 못하고. 의사가 살면 한 2, 3개월 살다가 끝나기 때문에 인생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사형 선고죠. 근데 이 양반이 종교 담당 검사예요. 여러분, 종교 담당 검사면은 목사들도 많이 죄 지면은 쫓아오고 스님들도 죄 지으면 오고, 하여튼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붙잡혀 오면 이분 검사가 다 담당해서 취조하고, 죄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재판에 넘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목사들 가운데도 이렇게 다 똑바로 올바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들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들도 있고. 맨날 와서 그런 사람들하고 취조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말이죠, 기독교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왜 기독교가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독교는 엉터리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양반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이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검사네 그래도, 병실에 찾아갔답니다. 예수를 믿으시라고.
아무리 청렴하게 살아도 그것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분이 늘 누워서 음식을 거의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초라하고 창백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한 다음에 기도해주고 돌아갔는데 딱 2주 만에 세례를 받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세례를. 그래서 그분에게 세례 문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믿는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는지,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워서 일어나기도 힘든 자기 몸을 좀 일으켜달라고 하더래요, 목사님에게. 그래서 간신히 힘을 내가지고 앉았는데요, 나 무릎 좀 꿇게 해달라고. 그래서 병상에서 이 검사 양반이, 부장검사예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인생을 하직할 때에 내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할 줄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고. 그분의 입술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기도의 말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서 기도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검사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잘 못 믿고 그저 세상의 지위와 명성과 돈만, 그런 걸 추구하고 살았는데 내 마지막 유언이다. 아들아, 딸아, 다 하나님 믿어. 내 유언이야. 인생의 최고 가치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그 자녀들도 병상에서 다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했고, 그 아들이 미국으로 예일 대학으로 들어가서 예일대 법대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처럼 법조인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믿음은 당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선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머리 색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죠. 우리 박재규 집사는 아들로 태어나는 거, 그 주음의 결정이 아니죠.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는 거, 내가 백인으로 태어나는 거, 아시아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사항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결정이 됩니다. 이 짧은 인생, 덧없고 무상한 세상, 아직도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 정말 길지 않아요. 저는 젊었을 때 40이 딱 되고 나서, 야 벌써 40 됐네? 근데 40 됐네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보니까 50이 되고, 50 됐나니까 60이 됐더라고요. 젊은이들 아직 실감을 못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쏜살같이 화살처럼 시간이 날아가는지. 제 인생은 조금 있다가 이부자리 켜고 이제 자야 될 시간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들의 선택 문제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을, 고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평생 아름답게 우리 창조자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동영상 찬송 함께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지만 우리 찬송